자, 오늘은 시편 16편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8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은 시편 16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지난번에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본문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77절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여러 종류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말했던 소리는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서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시대가 임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했죠. 그 설교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긴 하지만 분명 베드로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까지만 할지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용했던 것은 곧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6편이 예수님을 예언한다는 이 사실은 곧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사건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아버지와 맺으신 언약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이후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었고 그때의 극심한 고난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끊어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자, 또 이어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신 죽음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숨을 거두셨고 그분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육체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정중한 예법을 따라서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르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값비싼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분명히 가장 낮은 곳까지 그분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몸은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영혼과 몸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혼은 소홀에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홀이라는 곳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이것은 분명히 어둠과 형벌과 심판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영혼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결코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감독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그 당일을 가리키는 단어였고 낙원이란 말은 곧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하는 하늘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영혼은 분명 하나님의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셨고 거기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10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후반부 말씀에 자,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3일째 부활하신 것이지만 자, 그분의 몸은 시간상으로 단 36시간 동안만을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막대한 양의 모략과 알로에로 방부 처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결코 실제 썩는 냄새가 나지 않았고 대신 그분의 몸에 발라진 막대한 양의 모략과 알로에의 향기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시신의 부패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범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몸이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 자, 그 이유는 그의 성도의 몸에 남아있는 죄가 심판받고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순결하시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몸은 썩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 자기 자신은 결코 죄로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일은 그분의 죽으심에서 이미 모두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이 부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지 않은 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명백히 증거하신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사건을 예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11절 후반부에는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삼중직을 항상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